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어떤 가정이 가장 저 가정 참 복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복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권세 있는 가정 많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가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모여 사는 단란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가정들 중에서 성서가 증언하는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가정에는요, 그 세상에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고 자랑하던 가정에게 갖추지 않았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스스로만 내가 예수님 사랑받아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직접 증언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증언되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저 뒤로 좀 건너가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걸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그게 바로 36절에 나오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저 가정을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가정,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조차 그 가정을 사랑했다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가정이 바로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자들을 사랑하시는지라고 이제 앞으로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한쪽에 있는 책에 기록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3번을 갔다가 방문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찾아 가르치시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머무르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화려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녔지만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저 보잘것없는 한 촌락이에요. 촌구석에 있는 베다니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이신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주께서 정말 생명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집처럼 찾아오시고 머무시고 그 특별한 사랑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한 30년 됐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성경에 복받는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 왜 복받는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봅니다. 왜 이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닿을 만큼 또 본인들도 깊이 알 만큼 예수님도 성경에 직접 기록하실 만큼 이 가정을 사랑하셨을까? 이 가정에 어떤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라고 그렇게 이 신학교 때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원어 성서까지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구약은 이제 창세기 그리고 한 두세 개 성경을 하나하나 번역을 하면서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가정이 성경에 기록된 걸 한 문장 한 문장 절 그 속에 있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사랑 못 받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제 감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어려운 일들, 갈등과 문제가 이 가정에 숫자로 꼽자면 무려 3가지 정도 이상은 벌써 등장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을 보았더니 여러분 복받는 가정, 예수님 사랑하시는 가정, 이 식구들이 우애가 좋고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집안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때는 마치 복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가짜 믿음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은 뜻밖에도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행동도 같지 않습니다. 먼저 늘 나대기를 좋아하는 마리아, 굉장히 마르다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위압적인 사고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는 언제든지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얼마나 당차고 대담했든지 심지어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당차게 명령조의 말을 합니다. 주여 저 마리아가 당신 발 앞에 앉아 말만 듣고 있는데 일어나서 부엌에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동생 마리아를 핀잔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준 것 없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 결점을 잘 모릅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결점을 모르고 남의 결점만 보여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이 얼마나 상처 입은 사람들로 쭉 쓰러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듣는 그런 타입이 바로 마르다의 타입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억할 그런 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늘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깊이 경청하는 그런 신앙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녀가 행했던 일이 최고의 것들을 주께 드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나사로라는 오레비도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우리 생명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엔 도무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회복,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슬그머니 사라져서 아예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이런 실수로 주님께 꾸중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교회 가봐야 도무지 표시가 안 나.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있는 듯 없는 듯. 와도 별로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지 않고 서로 이 삐그덕대듯이 가족 구성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야, 저 가정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가정으로 생각되는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이 마리아는 분명 사랑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앞에 끝까지 붙어있는 이 마르다를 우리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 도무지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나사로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던가요? 자식이 내게 고통을 주고 실망을 줄 때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경험했더니 그때 오히려 부모의 사랑은 더 커지더라고요. 자식이나 엄마 싫어하고 한 발짝 물러가면 부모는 더 손을 벌려서 한 발짝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랑이 중단이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 못난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주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그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나를, 평범한 나를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가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아 저건 축복 못 받은 사람이요 가정이야 라고 합니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어때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실패했든지 병들었든지 고통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때는 나를 굉장히 아프게 사랑하세요. 어떤 때는 나를 굉장히 슬프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잘못된 신앙,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까지도 그렇게 평가하는 신앙은요,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무엇인가 저 사람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벌 받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으로 그분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큰 병인데 수치스러운 큰 병이에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도리어 내게 은혜가 됐고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오늘 성서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나사로 가정일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 거절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이 들어서 깊어져서 죽게까지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는데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네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절망감을 갖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 27절을 메모해 놓으셨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흔히 기도에 거절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건 다 들어주고 응답하는데 유독 내 사건만은 하나님 눈에 안 띄는가?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내 기도는 미약해서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귀를 안 기울이시는가라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것이 아니네요. 오늘 성경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정독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 5절, 6절이 우리말 어구로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5절과 6절 사이에 therefore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그러므로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너무도 이상하죠? 아니,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버선발로 뛰어오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참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됩니다. 내 성경을 곱씹고 읽고 또 하면서 요 구절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고 또 읽으니까 이제 알아지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달려가서 나사로를 병석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요, 나사로를 병석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비교 아닙니까? 그냥 조금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아픈 자리에서, 열나는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흘되어 썩은 시체 그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런 일이 우리 생애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죠. 11절 한 절만 외우나요? 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암송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것 생겼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주는 건 뭘로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마치 혹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물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은 그렇고 강단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라고 하는데 저 문방만 나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느끼는 비밀을,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요. 그런 거로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곧장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대답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세상엔 참 멋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몇 개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라는 말 앞에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신을 향해서 나는 성실하겠습니다라고 열심을 내겠습니다라는 말은 사랑에 대한 치욕이에요. 그것 자체는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랑에 대한 말, 대답,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큰 사랑을 베풀겠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다가가면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큰 사랑으로 대하고 큰 사랑으로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날마다 더 알아져 갑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를 사랑한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아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드보라의 고백 선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 얼마나 힘있는 선언이었는지요.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이 뒤에 선을 이룬다는 건 다 외우고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대요. 하나님은 세상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총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내리시는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햇빛을,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인 악인을 구별해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함께 내리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먹고 살아가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총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배는 빠지게 됩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된다. 왜 한국만?
코로나 이미 70% 맞은 주가 3분의 1 넘은 미국조차 5만, 10만이 더 넘어갔어요. 이제 바이든이 독립기념절이 한 달 전이었나요? 선언을 했잖아요. 전 국민 앞에, 전 세계 앞에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독립했다고요. 10,000명이 안 됐을 때. 그런데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이 세상 운영하는 질서예요. 눈에 보이는 평균, 보이지도 않는 평균 하나로 야 너희가 우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별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평균 하나로 온 세계가 정지됩니다. 온 세계의 경제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거푸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럽이 느낀 게 뭡니까? 야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요 큰 형인 줄 알았더니 조직폭력배보다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중간에서 그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마스크를 갖다가 이미 계약해서 독일로 갈 거를 중간에 지키고 있다가 비행기 앞에서 탈취해 갑니다. 이건 조폭들도 안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 조그만 세균 앞에 그 대단한 나라들이 모두 다 멈춰서고 자기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다 엎드려지고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성공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각기 죄성을 드러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놀랍게 이런 일반 은총,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해 두셨는데 뭐를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예배해 두신 모든 복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이제까지 본 적도 없대요. 그 소문을 들은 적도 없대요. 상상력의 날개를 펴서 하늘 끝을 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더라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내 과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역사가 짧아요. 300년조차 안 됐죠. 그래서 미국에 없는 게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른바 전통과 위인을 부러워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위인 전통. 그래서 특별히 남자는 막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근데 여류 가운데 미국이 존경하고 위인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엘리엇과 같은 시를 갖다 위대하다 하듯이 이분이 평소에 쓴 시 몇 편이 미국인들 감성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토지 지은 박경리 그 작가 같은 분은 우상과 같이 삼겠죠. 시 몇 편 많이 20만 부 정도 그 당시에 팔린 거 베스트셀러로 한 4-5개의 시를 팔았다 해서 우상시 하는데
그러니까 19세기의 여르스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감성이 풍부하고 또 19세기인 청교도 정신이 아주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감격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근데 세상에 딸이 둘이 있는데, 당시 플로리다를 통해서 들어왔던 미국의 전염병에 이 딸 둘이 다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도 잃고 나서 그 감성이 풍부했던, 하나님 나 사랑해 하고 시를 지어 바쳤던 이 프랜티스 여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중에 가니까 그 시성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다행히 남편으로부터 많이 위로를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보, 이럴 때 필요한 게, 당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 사랑이야. 당신이 오히려 아이를 내가 잃어서 난 괜찮아, 난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당신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못해서 절망하는 당신을 더 사랑하셔라고, 그 한마디에 남편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서서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자기의 시성에 따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시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2절도 적었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를 짓고 메모를 해갖고 자기 시 노트에 그렇게 갈피를 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다른 복, 다른 사랑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후로부터 남편은 이제 어느 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이 집을 정리하면서 옛날 한 13년 후에 정확히 아이들 듣고 절망 빠져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나서 한 13년 후에 집을 안을 정리하고 자기 책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13년 전에 써놓은 이 시를 발견한 것이에요. 여보 내가 그때 이랬어 라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여보 더 지금은 어떤지 더 써봐. 그래서 3절 4절을 더 쓰게 되는데, 영어 찬양인데 우리나라 찬양에는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서 3절이 빠졌어요. 4절이 뭡니까? 13년 지나서 써는 그 사행 번째 시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큰 병이 들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큰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인생이 살기가 두렵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때 꼭 붙잡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때때로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나 조상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다 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구주 예수를 그래서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13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그 큰 사랑을 받으시고 그 큰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